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교회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국교회의 가장 거대한 위협 중에 하나였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리교로부터 시작해서 장로교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또 직접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참 한국교회의 최대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서 우리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또 거대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전국 교회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시게 되는데. 대표적인 몇 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의주에 계셨던 이기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사진으로 보시는 분이 이기선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많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이기선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우리 이기선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그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중매하신 분도 이기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는 의주에 있는 북하동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신사참배에 결정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전국 순회 전도 사업을 통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가셨다가 추록하신 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배경이 되는 이 집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택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택이시고, 이기선 목사님은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여자분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이기선 목사님이시고요.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계시는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가셨다가 이제 추록하신 후에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평양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이라도 아마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아실 텐데,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신앙의 위인이시고 우리 신앙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11월 25일에 경남 웅천에서, 지금의 아마 행정구역상으로 아마 진해일 텐데,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정주에 있었던 오산학교 졸업식 사진인데,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청년이 주기철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정주에 있는 학교에 졸업하신 사진이고요. 자, 후에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으시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십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모든 공부를 마치시고 목사가 된 후에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와 또 마산에 있던 문창교회, 그리고 평양에 있던 산정현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목회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마 결혼식 모습 같은데, 아마 주례하셨던 모습 같은데, 초량교회에서 목회하셨을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초량교회 모습입니다. 1892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원래 이제 128주년을 이제 지나고 이제 129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이고요. 우리 한강 이남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초량교회입니다. 제가 초량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초량교회에서 3년 동안 또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또 초량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초량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우리 초량교회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산에 있었던 문창교회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셨던 문창교회의 과거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재 문창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산 지역과 또 경남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에 있었던 산정현 교회에 목회하셨을 때의 재직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앞줄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시고 중간쯤에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기록을 보면 1937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월 첫날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아마 재직들이 함께 찍은 그런 사진 같은데요. 평양에서 목회하시던 때의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평양에 있었던 산정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와 더불어서 산정현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소실되고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특별히 1935년에 있었던 평양신학교 사경회,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그곳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목사님의 이때에 선포하셨던 설교와 기도를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마 앞으로 교회에 불어닥칠 엄청난 또 핍박들과 또 개인적인 고난들을 이미 예감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과 기도를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설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기록에 보시면 1935년 12월 20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평양신학교에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던 평양신학교 사경회를 마치고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왼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한국교회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박형용 목사님이신데요. 집회를 다 마치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후로 주 목사님께서는 1938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기간으로 치면 약 7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시다가 1944년 4월 21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한 1년 반 정도 전에 옥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교계의 신문인데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지요. 그래서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권에서 사임하게 만드는 그런 징계를 받는데 사실상의 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되시는데 그때의 기록들이 이렇게 교계신문에 난 것입니다.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잘한 사람을 징계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길간신문에 나온 주기철 목사님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이제 총회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기철 목사님 장례식 사진입니다.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며 목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장례 예배의 모습이고요. 주기철 목사님 묘지입니다. 현충원에 있습니다. 현충원에 있고 주기철 목사님의 묘, 그리고 옆에 이제 사모님이 안갑수 사모님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과 안갑수 사모님이 결혼하신 후에 자녀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모님이 소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되는데 재혼하신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보면 이 안갑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과 안갑수 사모님이 먼저 이렇게 결혼하신 우리 사모님이시고 오정모 사모님은 후에 재혼하신 사모님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인 진해, 지금의 아마 행정상으로는 창원시가 될 텐데요. 거기 가시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가시면 주기철 목사님께 흉상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남아 있고요. 주기철 목사님 그 설교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뒤편에 교회 그림을 보시면 아까 보았던 평양 산정현 교회 그림이 이렇게 있고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요 강대상이 지금 부산 초량교회 역사관에 가시면 이렇게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셨던 강대상의 원형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관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저 강대상에서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신사참배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참 눈물겨운 말씀을 선포하셨던 강단이 바로 이 강단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앞쪽에 있는 조형물인데요.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자주 가셨는데 주로 가신 그곳이 마산에 있는 무악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악산에 가시면 요 바위 위에서 늘 산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그 바위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관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58장인데요. 서쪽 하는 붉은 노을, 이 찬송을 주기철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찬송을 배웠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아마 목사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의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시고 또 옥중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런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늘 아마 이 찬송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부산에서는 한상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상도 목사님의 사진이고요. 우리 한 목사님은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에 또 교단이 되는 고신교단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고신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상도 목사님은 1901년에 경남 김해 출신이신데 24살 때 예수를 믿고 회심하시고 목회자로 소명을 받으시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과 비슷한 목회지를 거칩니다. 부산에 있던 초랑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마산에 있던 문창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한상동 목사님께서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 목회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할 때 보셨죠? 초량교회 현재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 아까 보신 사진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후에 목사님께서 초랑교회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부산에 있는 삼일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삼일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시작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삼일교회 개척하신 후에 삼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고신교단의 모태가 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삼일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하셨던 초랑교회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삼일교회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경남 지역에 또 신사참배 반대 세력을 규합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이기선 목사님 볼 때 봤던 사진인데요.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바로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한 목사님께서도 이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다가 옥중에 또 감옥에서 계시다가 이제 추록하신 후에 함께 사진 찍은입니다.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는 6가지 이유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신사참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신사참배하면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그것을 할 수 없다. 네 번째는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게 되니, 즉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 신사참배를 결정한 모든 목사들도 망하게 될 터이니 그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신사참배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므로 할 수 없다. 여섯 번째는 나 자신도 지옥 갈까 두려워할 수 없다. 이렇게 6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고신교단을 만드시고 아마 창립 총회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신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앞쪽에 오른쪽 맨 끝에가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현재 고신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중앙도서관의 모습이고 앞에 고신대학교의 교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학교의 교훈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의 모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학교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 내에 이렇게 한 목사님을 기념해서 한상동 홀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생전의 모습입니다. 두 분의 모습이고 두 분의 묘지입니다. 목사님과 김차숙 사모님의 묘지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 248장 언약의 주 하나님, 이 찬송도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인데 우리 248장 찬송을 한상동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신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도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우리 광복주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좀 관계되는 주일이 있으면 좀 함께 불러봤으면 하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과 애양원 교회입니다. 손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체포되시고 5년간 옥고를 치르시게 되는데요. 손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참 인자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손 목사님 섬기셨던 애양원의 초기 애양원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애양원 성도들이었던 나환자들과 함께 찍은 목사님 모습이고요. 특별히 손 목사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오른쪽에 보면 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먼저 주님 품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사님께서 양아들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 나를 죽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손 목사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손 목사님 장례식 사진입니다. 중간에 상복을 입고 키가 제일 크신 분이 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이고 손 목사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던 안재선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후에 사모님과 또 손 목사님 자녀들과 우리 양아들이신 안재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안경선 목사님이신데 손양호 목사님께서 양아들을 삼으셨던 안재선 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안경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아마 특수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선교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선 목사님이시고요.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었던 신학생들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 학생들이었던 장홍련, 김양선, 안광국 이런 분들이 반대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게 되고, 또 김인주, 박형영 교수는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불구속으로 또 입건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초창기 평양신학교 교수들의 모습인데요. 앞줄 오른쪽 맨 끝에가 박형영 박사십니다. 이때 또 불구속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 때문에 불구속으로 입건되시기도 하셨고요. 자, 주기철 목사님도 이 일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서 구속을 당하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일의 배후로 지목당한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일사가구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던 그 평양신학교에서 있었던 사경회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이 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을 이제 동조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다, 그렇게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또 옥고를 치르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반대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박관준 장로님이신데요. 박관준 장로님은 그 당시에 보성여학교 교사에서 파면당한 안희숙, 우리가 안희숙 사모님으로 잘 기억하고 있죠. 안희숙과 또 고배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박영창, 이제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박영창 목사님과 규합을 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박관준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평신도로서 신사참배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안희숙 사모님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으로 늘 기억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 사모님의 모습이고요. 우리 사모님과 김동용 목사님께서 이쪽 남가주 지역에, 특별히 LA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A 한인 침례교회를 설립하시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죠. 새누리 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근래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역사에 참 중요한 교회이기도 한데, 우리 안희숙 사모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셨죠. 사모님이 작사하신 찬송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입니다. 요즘에 잘 안 부르는 게 참 조금 아쉽기는 한데, 참 저도 과거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안희숙 사모님께서 작시하신 찬송이고요. 우리도 좀 이 찬송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박관준 장로님 사진이 있고, 밑에 계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박영창, 박관준 장로님의 아들 되시는 박영창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고배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동안에 또 아버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셨고, 박영창 목사님께서도 이곳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박영창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박관준 장로님께서는 일본의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셔서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일본 국회의 모습인데, 저곳에 혈혈단신으로 가셔서 신사참배 반대의 부당성을, 신사참배의 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박관준 장로님이시고요. 그 당시에 일본 정부의 기록입니다. 박관준 장로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보고서의 모습입니다. 자, 박 장로님께서도 6년간 옥고를 치르시다가 1945년 3월, 우리나라 해방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주님 품에 안기시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관준 장로님 추모, 순교 추모비입니다. 아마 박 장로님 호가 염광 같습니다. 염광 박관중 장로님 순교 추모비인데요.
예, 지금 보신 사진이 우리 박 장로님과 연결된 이야기 스토리의 그림인데요. 장로님께서 그러셨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쌓아놓은 두 단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단 위에 한 단 위에 지금 이제 갓을 쓰고 올라가 계신 분이 박한준 장로님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나무 무더기 위에 내가 앉고 저쪽 나무 위에는 일본 사람 당신들이 앉아라. 그리고 불을 태우자. 그리고 그 불에 살아남는 사람이라면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불에 다 타 죽는 사람이라면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일화 때문에 박한준 장로님은 한국의 엘리야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반대를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박한준 장로님 되겠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50여 명이 순교하셨는데요. 우리가 집계된 것만 5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현대사회에 살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도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퍼펙트한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정확하지 않은 통계들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50여 명 순교한 것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만 아마 이것보다 2배, 3배, 어쩌면 수십 배의 사람들이 순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셨을 것인데 일단은 기록에는 우리 50여 명의 분들이 순교를 하셨고요. 200여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또 2천여 명의 성도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신사참배의 참 아픈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사참배의 파장이 한국교회에 몇 가지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의 변질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절기를 버리고 부정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에 분열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선교사님들과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그 앞에 굴복했던 총회 지도자들의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와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를 하셨고 특별히 한국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보다도 일본에서 사역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선교사님들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직접 선교 사역을 해보셨기 때문에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것, 일본의 신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로 모두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간에 이제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교회의 정통성, 복음의 정통성을 상실해 버리고 변질된 교회로 한국교회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찬송들은 그 당시에 금지곡이 된 찬송들입니다. 이 두 찬송 외에도 수많은 찬송들이 금지곡이 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찬송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작시한 그런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제일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겠죠. 이 찬송도 금지곡이 되고요.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한국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르다가 정말 군병이 되어서 일제 또 독립운동하는 데에 또 그렇게 할까봐 이런 찬송들을 일제가 모두 다 금지곡으로 지정을 하고 부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 총회의 배도가 계속되게 되는데 1939년에 28자 총회에서 궁성요배로 이 총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1938년에 있었던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총회에서는 이 총회를 시작하면서 아예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궁성요배, 동방요배라고 불리 동쪽을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이 회의를 시작하는 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되고요. 또 한국 신민의 서사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협력할 것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942년에 30일의 총회에 가면은
총대들이 단체로 이제 평양 신사에 참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사진인데 평양 신사의 모습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신사인데 평양 신사에 가서 총회로 모이셨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여기에 절을 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회의 총회록입니다. 이 총회록이 사실 번역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총회록을 번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였기 때문에 번역을 못하고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때의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본의 패권주의를 위한 국방 헌금을 실시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 전쟁에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본을 돕기 위해서 국방 헌금 또는 애국 헌금 이런 헌금의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일제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신문 기사를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조선 장로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회에서 드려진 헌금과 성금으로 제작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일본이 전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헌납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 철제 문을 뜯어다가 그것을 헌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헌납과 헌금으로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비행기의 이름을 조선 장로호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헌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또 기사로 났고요. 그 후에도 우리 조선 장로교회에서 일본을 위해서 많은 헌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가 현금 15만 원, 현금 15만 원이 지금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아무튼 일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애국기, 여기서 애국기라고 하는 것은 태극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하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만들 만큼의 돈이니까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돈을 헌금해서 헌납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신문의 기사로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구에 있는 한 교회의 이 예배 순서지입니다. 예배 순서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찬송가 1장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다 쭉 이렇게 있고 맨 끝에 보면은 애국 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국방 헌금, 애국 헌금 또는 항공기 헌금 이런 헌금들이 예배 순서에 있어서 그것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금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일제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교뿐만 아니라 기타 교단들도 복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1940년에는 구세군이 조선 구세단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개명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제에 협력하고 신사참배에 동의하는 교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44년에는 감리교에서 상임이사회에서 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일본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서려 있는 교회 건물도 팔고 또 교회의 땅도 팔고 또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유산으로 남기신 그런 부동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일본에 헌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렇게 헌납된 교회로부터 헌납받은 돈을 가지고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감행했고요. 그 당시에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 이렇게 쳐져 있는 쪽의 내용을 보면 조선 감리 교단에서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헌금을 하고 헌납을 했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신문의 기사로 이렇게 났습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도 신민화 정책에 편승하는 친일 교단으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박해는 계속해서 더 급작스럽게 가속화되는데요. 자, 성결교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원의 불경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1941년에 강원도 금화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한정우 집사님과 박윤상 집사님께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일본에 있던 성결교회, 자국의 성결교회를 일본이 탄압하게 되는데 1942년에 재림신앙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일본 성결교회 목사님들, 자국의 목사님들을 모두 다 구속하게 되고요. 43년이 되면 일본에 있었던 모든 성결교회들을 강제로 폐쇄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 자국에 있었던 일본에 있던 교회들을 먼저 핍박하고 그 후에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들도 핍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43년에 한국 성결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다 투옥하고 주일 예배 한 번, 그거 외에는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성결교회 해산 성명서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성결교회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해산하겠다는 성명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진해서 성결교회는 해산한다. 강제로 서명했던 해산 성명서의 내용이 이렇게 신문에 또 기사로 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성신학교, 지금의 성결교회 신학교입니다. 서울신학대학이 될 텐데요. 경성신학교 교수를 전원 검거하고 또 학교도 강제로 폐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폐쇄를 당한 경성신학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이 아마 될 텐데요. 신학교의 모습이고요. 신학교의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교수들도 구속이 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자,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회도 교단의 신조를 빌미로 삼아서 이종근 목사님과 교단 지도자 32명이 구속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종근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 투옥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44년이 되면 강제로 교단이 해체되게 됩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해산 당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성결교와 침례교는 장로교, 감리교와는 달리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강제 해산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 일본은 기독교 통합 작업을 합니다. 통합 작업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묶어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먼저는 일본 교회의 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일본의 종교단체법이 공표가 되고 1941년에 34개의 교파가 참여하는 일본 기독교단이 창설됩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34개의 교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들 교파뿐만 아니라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 교파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모든 교파를 다 합치면 34개의 교파가 있었는데 정통 기독교 교파뿐만 아니라 이단 교파들까지도 다 하나로 묶어서 일본 기독교단으로 하나로 묶고 창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성요배를 강조하고 또 천황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일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확장에 시녀 역할을 하는 그런 어용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국 감리교회도 통폐합을 당하게 되는데요. 1941년에 특별총회라고 하는 총회를 통해서 연회, 우리 장로교회로 말하면 노회가 되겠습니다. 노회에 해당되는 연회가 해산되게 되고 일본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가 통합되어서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이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본과 한국이 이제 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일본의 감리교회와 한국의 감리교회가 따로따로 있느냐. 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단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와 기독교 단체에서
와 계시던 모든 선교사님들을 해임하고 이분들을 본국으로 추방하시게 됩니다. 한국에 와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 당하시기 직전에, 본국으로 가시기 직전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호주 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셔서 본국이었던 이제 호주로 가시는 그 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사진입니다. 만주에 있었던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당시에 만주에는 5개의 교파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만주 조선 기독교로 또 일본이 통합하고 교회를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신학 교육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신학교였던 장로교 평양신학교의 존폐가 갈리게 되는데 1938년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학교가 폐교를 당하게 되고 1940년에는 학교에서 발간하던 신학진암이라는 신학 잡지도 폐간되게 됩니다. 1940년에 학교가 복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용신학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일자에 컨트롤을 받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복구된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졸업식 사진인데요. 일제의 컨트롤 하에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선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평양신학교가 폐교가 됐기 때문에 신학생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선신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이 학교는 1939년에 김재준, 송창근, 최필근과 같은 진보 신학자들이 조선신학교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조선신학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초창기 우리 조선신학교, 지금의 한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승동교회에서 있었던 신학교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교수들의 모습입니다. 앞줄 중간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중추적 역할을 하셨던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 조선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53년이 되면 기독교 장로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교회가 교단이 분열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신학교로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설립되고 그 설립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기독교 장로회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감리교신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리교신학교는 1940년에 신사참배와 청시개명을 반대한다는 경문 때문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고요. 41년에 학교가 복구가 됩니다만 1943년에 황도정신 교사 양성소로 전락하게 되고 더 이상 신학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설립하셨던 기독교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는 경성공업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가 되겠죠. 경성척식 경제전문학교로 개편이 되고요. 이화여전도 이화연성소, 숙명여전도 숙명연성소로 개편이 되어서 일제 치하에 또 컨트롤을 받는 학교로 이렇게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되면서 교단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많은 또 갈등과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 찬란한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 시간에는 우리 1945년 해방 후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